큰 소리로 돌아와 감사합시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좀 긴 구절이긴 한데요. 오늘 설교할 구절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참여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에 대한 이 일화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서에서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사람은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소리를 높여 말하며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나병 환자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말합시다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 10명은 한센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타이밍과 장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전염되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들만 촌을 이뤄서 일정 거리를 두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따로 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드문 상황이었어요.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나병 환자들은 알게 됐고요, 그들은 그 시간을 놓치지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돈을 주지도 못했고 식사를 대접하지도 못했고 그냥 지나갈 때 멀찍이 서서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고 절박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소리에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정치가 강한 사람, 권력자들, 인도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이야기, 소외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정치가나 경제 원리로는 듣지 못할 그 시간을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 환자들, 세리들, 심지어 여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반응하고 대화하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그 대화가 아주 소중한 대화로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마 아름다운 소리는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구나, 불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색한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시간 대신에 예수님에게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에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들 10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위 사람의 신경을 쓰지 말고, 물론 느끼는 소리도 있겠지만 제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일 먼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강서와 제주와 분당교회 제자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데시벨을 높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얼만큼 절실히 절박하게 간절히 예수님께 크게 소리 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네, 12월에 들어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기저기에 추워질수록 소외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온 나병 환자 10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 절박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소리만 크게 낸다고 다 듣는 건 아니시죠.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절박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절박한 옷깃을 만드는 그 시간도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큰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들리는 소리는 신음소리요, 절박한 소리요, 간절한 소리라면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절히 열고 계신지. 큰 소리로 외쳐서 응답받은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긴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 여기 나병 환자들, 그리고 아이가 아픈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든 여자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큰 소리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절박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분당 제자들, 강서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절박하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즘 교회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을 보면서 간절해지기보다는 뭔가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 너무 이렇게 좀 인텐스한 거, 너무 이렇게 좀 긴장된 거는 좀 싫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건 좀 피해야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솔직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부분 좀 지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찬양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눈물 소리, 우리의 외로움 소리, 어쩌면 얘의 소리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막연한 그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싶은 우리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영의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개입하셔야 되고 예수님만 개입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 리스트를 좀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리스트 중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응답받지 않는 오래된 기도가 있다면 그 영역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개입하셔야지만 나을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나병환사 10사람처럼 멀찍이 멈춰서서라도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절박함이, 간절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서라도, 울음소리를 내서라도, 아니면 골방에서 문을 잠가서 기도해도 예수님께 간절히, 이번 가을은, 이번 11월과 12월은 추워질수록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7장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을 보면 10명이 모두 소리쳤는데 놀랍게도 14절에 보면 가는 동안에 10명이 모두 몸이 깨끗해진 걸 느껴요. 10명이 모두 소리쳤는데 10명 모두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해봤더니, 실천해 봤더니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에 이미 몸이 깨끗해진, 나은 것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반전이죠. 기적은 있었는데 여기 나온처럼 9명은 계속 어떤 한 방향을 보고 한 명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세요. 10사람은 다 어디 있니? 9사람은 어디에 있어? 한 사람만, 그것도 그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만 되돌아왔냐고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마리아 사람 큰 소리로 돌아와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기적은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을 실천한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 그들이 외치기만 하고 제사장에 갈 용기가 없었더라면, 사실 나병 환자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고요. 부정하다고 외치는 순간 사람들은 돌을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마을에 가서 특히 성전과 가까운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작은 용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들이 깨끗해진 걸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도 10명에서 아주 큰 용기를 갖고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모두는, 그 실천했던 모두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모두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9명은 다 남아있고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불편한 일화가 기록됩니다. 뭐냐면 9명은 안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인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되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가 나은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 이스라엘 성전 가까이 있는 사회에, 공동체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나지 못한, 또 너무너무 동떨어서 채우지 못한 필요를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몸이 치유됐다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병 환자일 때는 가져보지 못한 미래를 꿈꿀 수도 있잖아요. 아, 이제 나도 이 사회에서 미래를 향해 가야겠구나 라고 자기의 모든 방향이 나아진 몸에 맞춰 있었어요. 아마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나서 몸이 깨끗해진 것을 증명하고 나서는 그들의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가 너무 크고 많았고 아주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한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나서 깨끗해졌는데 그것을 선언하고 나서 내가 용서받았다, 깨끗해졌다, 치유받았다 생각을 듣고 나서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저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요? 네, 감사해서 당연히 그랬겠죠. 아까 민호 형제 얘기했는데 9명 중에 왕따였나요? 그럴 수도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면 그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 어울리긴 좀 뭐한, 그죠?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근데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돌아와서 자기 발길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었을까? 네, 주로 제 설교는 답이 없어요. 저도 물어봤지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근데 상상을 해봐요.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 표현을 한 거 보니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도 자기 삶에서 누구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봤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퍼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 내가 감사한 것을 저한테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조금 저는 좀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준 사람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딱 못이 박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여줘, 나은 것을 선언해,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의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을 받은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사마리아 마을로 가야 되는지 고민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가 기억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다. 나는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은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이라.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뭐뭐 해야만 해서 하는 것들, 율법으로 규정되어서 하는 것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맞아요. 하지만 안식일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을 쉬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영혼에 달려있는 것 맞잖아요. 성경 복음서의 본질은 뭐냐면 해야만 할 것에서부터 하고 싶은 것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게 생겼냐면 은혜가 생기고 용서함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평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꼭 해야 되는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자발적인 복음으로 바꾸라고요.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무감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해요. 기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도 좋다고요. 억지로 막 재물을 끌고 와서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 봐시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결혼부가 많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용돈 좀 감사하죠? 아멘? 감사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억지로 감사해야지 하고 오는 것과 정말 기쁘게 감사하는 거, 우리 부모들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귀신같이 분별해요. 어버이날에 쓰는 감사 편지와 써야만 하잖아요.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과 정말 아이들이 고마워서 엄마 아빠에게, 정말 아빠 엄마에게 고마워서 쓰는 어떠한 작은 표현, 우리는 뭘 바래요? 아이들도 얘기할 거예요. 저도 진심을 바랍니다. 저희를 키워야기만 해서 키우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많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이 했던 많은 명문화된 아주 고정되어진 그 개념에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많은 것을 자유롭게, 은혜롭게, 자비롭게 만들어서 그 본질인 진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놨다는 것이에요.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면 그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은 정말 아이 키우기 20년을 고생했는데 하루라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미소짓게 할 때는 그 자녀들이 돌아와서 부모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뻐서,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를, 고맙다고 표현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닌데 기쁘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려야만 되는 의무기 때문에 드리는 것으로 그치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설레고 오늘은 누가 성찬할지 내가 예수님께 너무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 자신을 비우고 말씀을 가득 채워서 가겠다. 그리고 그 중간에 헌금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만 아는 자발적으로 기쁜 감사 표현을 하고 싶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켜서가 아니라 기쁘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이 복음으로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의무감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 자체에 선순환이 벌어져요. 우리 삶에 불평할 것 100가지가 있어도 99가지가 불평할 것이 있어도 한 가지가 감사할 것으로 감사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감사함이 우리를 주도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는 건 복음은 은혜와 자유와 감사함이 주도를 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무엇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부분은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쓰고 죄를 고백할 때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서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통 감사하면요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감사한 것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감사할 걸 찾고 살아보세요. 감사함을 적어보세요. 감사함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중 예배 때 우리 주중에 우리 캠퍼스 한 자매에게 이런 감사하면서 나눴을 때 이 자매가 저한테 회개한다고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한 걸 먼저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퉁치고 얘기한대요. 감사한 거 짧게 하고 받아야 될 거 길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대요. 난 그래도 감사 표현했으니까 들어주실 거죠? 근데 그 부분을 회개했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라 그랬으니까 짧게는 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좀 놀래키는 거죠. 감사하고 끝나요, 기도가. 하나님 좀 놀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끝낸다고? 그 뒤에 되게 필요한 거 너네 많은데? 많은 거 아세요. 뭐가 간절하게 필요한지도 알아요. 나병 환자일 사람이 다 고침받은 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들어와서 또 다른 리스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나와보니까 투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가니까 유대인 사이에 못 들어가니까 저 사마리아 갈 때까지 여비 좀 주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감사가 채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그의 삶의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11월이에요.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표현해보라.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수능을 잘 쳐서 잘했다 뿐만 아니라 수능하기 전에 여태까지 견딘 것만 해도 놀랍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끝나고 결과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아도 넌 너무 잘했어 이미. 우리의 선순환은 감사함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을 추출해내는 것, 제가 보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데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끄집어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너무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래도 너가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리가 부러져도 이건 하나님 나한테 쉬라고 주는 사인인가 보다. 삶에서 감사함을 추출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강서와 분당과 제주 제자들이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의 선순환을, 감사함이 인도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19절 그런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세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예수님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19절에 주십니다. 육적인 치료, 나병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증표를 주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 10명을 고치면서
나병도 고치기 바랬죠. 육체적인 치료도 바랬지만 또 하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 것을 확인해 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육적으로 나병 환자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는 한 일생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육적인 시간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봤어요. 이 육체는 늙어서 끝날 것이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병이 나눠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천국과 연결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할 때 믿음으로 표현된 모습은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료는 결국 일시적인 회복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회복을 꿈꿨던 것이죠. 영원한 것에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소와 분당과 제주 제자들이 하는 기도 리스트를 보면 여러분 일시적인 찰나의 것을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더 시선이 가 있나요? 저는 요즘 찔렸어요. 자,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한 건 짧게 있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것도 필요하고요. 캠퍼스는 이게 필요하고요. 저희 강사에게는 이게 필요하고요. 저희 집에는 이게 필요하고요. 저희 가정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느낌이 좀 찡했어요. 왜 그랬냐면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열심히 기도 길게 했는데 짧게 한 거 아니거든요. 또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나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리스트를 다 봐도 제가 봤던 건 기도 다 끝나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갈 것들인데 마치 나병 환자가 절박하게 했던 것이 육체의 회복인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건가? 근데 예수님은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한 가지를 더 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되돌아온 자기의 기적이 자기가 낫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돌아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 그게 누구든지 아마도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와 이 분당교회 제자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맞춰 있다면 잠깐 눈을 들어서 하늘의 천국에 하나님에게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춰야지 감사가 나와요. 우리 상황으로 보면 감사할 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맨날 비교하거든요. 옆집 아들, 옆집 딸, 환상적이에요. 그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린 그런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저희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캠퍼스와 함께 부산교회 팀과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부산교회가 초대를 했어요. 캠퍼스를 16명의 캠퍼스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캠퍼스가 우리 부산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예배 끝나고 우리 캠퍼스가 부산교회 팀들과 함께 좋은 대화의 시간이었고요. 얼굴이 보이는 건 캠퍼스고요. 얼굴을 가린 건 팀이에요. 확실히 보이죠? 네, 놀랍죠? 근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 상반기에는 캠퍼스가 세례를 좀 줬잖아요. 근데 하반기 때 우리 주빌까지 6명의 세례가 나왔는데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이제 캠퍼스가 찬양부터 마지막 기도까지 온 예배를 캠퍼스가 부산교회가 다 집도했어요. 찬양부터 환영과 기도, 성찬, 헌금 모두 다 캠퍼스가 다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왼쪽에는 우리 동규 형제가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그 또 큰 사진에는 현재 형제가 설교하는 장면. 형제가 2명이 올라가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찬은 우리 강다은 자매, 그 다음에 헌금은 정하경 자매, 그 다음 환영은 희성과 이래가 부산에서 와서 지금 인하대 다니는 성역 공부하는 여학생이에요.
부산의 예배니까 자기가 환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막 끊기도는 우리 정현아 자매. 제가 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 예배 처음 끝까지 다 캠퍼스가 다 하면서 와 진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초대 때 얘기 예전의 예배를 느끼는 그런 좀 첫사랑 느낌이 좀 났었어요. 그때 캠퍼스 형제들이 자매들이 특히 우리 현자랑 동기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건 너무 어렵네요. 특히 부산교회 어른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막 한 가지 막. 그런데 설교를 해본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설교하던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게 느껴져요. 막 사람들 보다가 막 좀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경험한 것은 마치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난 걸 느꼈던 것처럼 예배를 섬겨보면서 설교를 해보면서 성찬을 해보면서 그들의 삶에 한 예배를 다 해보면서 마음이 느껴진 게 있어요. 그건 해본 사람만 느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 캠퍼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너무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많은 교회에서 도움도 받았고 세례도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캠퍼스가 자발적으로 더 많이 감사드리자. 그리고 그것을 봤던 우리 부산교회 결혼부들이 너무 기뻐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행사를 통해서 부산교회 팀들이 되게 캠퍼스랑 같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 분당교회 부모님들이 캠퍼스 여태까지 키워줘서 잘 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물론 앞으로도 잘해야겠죠.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해야만 하는 것에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캠퍼스의 방향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자. 처음에 막 해야 되지 하고 막 살았다가 하고 나서 이게 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한테 얘기해요. 우리의 눈이 일시적인 것에 육체적인 회복만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것에 천국의 것까지도 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물론 현실적인 기도도 해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육체적인 회복만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한 것도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큰 소리로 돌아와 감사합시다. 첫 번째, 나병 환자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말합시다.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 절박하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 큰 소리로 돌아와 감사합시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드리고 일어나서 구원까지 가보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